지금은 신시내티에 살고 있지만 신시내티에 오기 전에는 부산 연재 모임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었을 때 함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으로 서로 말씀을 함께 분별하며 또한 서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신시내티에 온 지는 2012년도 12월에 왔는데 사실 워싱턴을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상태 형제님과도 제가 사실은 미국에 처음 저희 아버지 대신 전충환 형제님이 펜스테이트에 오실 때 함께 계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로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그때 팬데믹과 또 저는 아기들을 키운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사실 계획하지 않게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 주제가 사실 플랜 A가 아닌 플랜 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또한 내가 또 살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또 내 안에서도 육신적인 만족이 큰 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함께 이사야서 55장 말씀 함께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 이사야서 5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너희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전에 53장과 5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모습까지도 예언해 주시고 또 이 55장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한 그 계획이 어떠신지 마음이 어떠신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을까요? 6절, 8절은 제가 읽고 7절, 9절은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버렸고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을 때 마음은 제 육신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망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지금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고? 과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 계획이 정말 바른 계획일까? 의심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마하샤바라고 하거든요. 이 마하샤바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다른 생각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이 저희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걸 보면 도면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세 도면 같은 거를 이룰 때 말하는 원어라고 하는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동작하고 계획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포로 생활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다음 것들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처럼 내 생각과 다르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맞고 완전한 것인 거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계산,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브리서 11장을 또 함께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4절에 믿음으로 아벨,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 그리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 그리고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해서 나중에는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무수하게 죽음 당하고 또 고난을 받은 성도들까지 다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나 결과들을 보면 성공처럼 보이시나요? 아벨은 형한테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겠죠. 처음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소산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시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 창세 이후에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자기가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청소년이었을 수도 있고, 그 첫 소산을 드리고 나서 바로 자신은 형한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아벨은 그걸 드렸었다 하고, 세상에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의 선진으로 표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에녹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녹은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때 보면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을 정도로 보통 한 900세에서 700세 정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따라다녔는데, 하나님께 이 삶을 이제 그만하고 천국으로 불려온 시기가 300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겪는 절대적인 시간은 비슷하지만 300년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인류로 봤을 때는 사실 인생의 3분의 1 지점에서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에녹의 믿음과 에녹이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도 플랜 A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예시를 들 수 있는, 반대로 예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가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이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곳에 보면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는 게 사실 전쟁의 당연한 문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들여서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 가운데도 맞다고 사울은 스스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사울의 플랜 A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아 보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 사울이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대로 행한 아주 완전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게 좋아 보였더라도 진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히브리어의 원어의 이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은 샤마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들어라 이렇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들린 대로 행동하라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한 상대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따르는 것을 이 원어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삶과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히 저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선택들을 해갈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라는 의문과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그분이 참 빛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생활 하나하나에서는 혹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내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또 어딘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말 이런 내 플랜 A를 놓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뭐 연구나 이런 곳에서는 실패일 수 있고 또한 제가 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점점 늦춰지고 또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 육신에 달려있는 이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끝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지금 됐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럴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 또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시는 생각일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사무엘상에 바로 이렇게 불순종했던 자기의 플랜 A대로 했던 사울의 반대로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만 넘기셔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앞에 서서 사울에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궁에서만 지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단의 지금 행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이 다윗이 영웅이 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서 싸울 자가 없었으면 왕이나 왕의 아들, 왕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사실은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하든 아니면 이겼든 간에 그 결과 상관없이 그들이 나가는 게 맞았는데 사실 이 어린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내보낸 물매 하나만 들고 나갔던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이 뭐라 해야 되죠? 명예를 모두 양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뭔가 그 안에서 질투심과 분노가 끌어오르고 뭔가 나는 뭘 한 거지에 대한 이런 것에 빠진 게 아니라 4절처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자기의 모든 무기 전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들도 다윗에게 이제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대 그 중동의 문화는 이 왕자의 이 겉옷은 사실 내가 왕위를 계승받았다 하는 그 왕권의 무늬들이 모두 새겨져 있었던 겉옷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그냥 벗어서 이제 이걸 너가 써라 라고 넘겨준 거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넘겨준 거는 자기의 왕자로서의 군사적 지휘권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죽여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냥 선물로 줄게 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에게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인물들의 예시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 아까 빌립보서 말씀도 함께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도 서로 분쟁이 있었거든요. 누가 더 잘났냐에 대한 서로 이렇게 성도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런 내 뜻이 맞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 어떤 이런 교회 안의 분쟁이 있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까 만찬 말씀 때도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순종했을 때 사실 창세 때 이 우주를 다시 리셋을 하셨다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예 증거로 남기시지 않았으면 사실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기록적으로는 완전한 존재로 그대로 남아 계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의지를 준 인간의 그 불순종까지도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같은 몸으로 낮아져서 저 불순종한 인간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내가 신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고통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곧 그리고 또 부활할 거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저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이 공생애를 33살 동안 사시면서 부딪히고 또 허기짐도 느껴보시고 어떤 사건 사고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 인간의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을 이미 체감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 중에 제일 최고라고 하는 그 형벌인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거를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도 이 잔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인 이 고통으로는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셨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는지를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의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고민도 인간적인 생각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 의문들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그런 육신적인 그 인간의 육체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과 또 시험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그대로 뜻을 따라야겠다라는 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또 순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저희가 또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9절과 11절부터 11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삶을 살고 또 모든 인생들의 행동들 또 어떤 순간의 결정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계획과 어떤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이게 맞지 그리고 이 정도는 갖춰야지 하는 그런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런 게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내려놓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곳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과 같은 또 앞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 왕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좋은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되게 왕권을 보여주고 왕에게 제사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신정일치의 왕이 났다 이런 그 잠시의 그 우러러봄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와 자신의 말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고 뭔가 더 좋지 않아 보였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얻는 믿음의 평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이 증거들이 과연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실패로 보일지라도, 세상에선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 된다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함께 삶으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만찬 때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1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들도 보여주지만,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울처럼 잠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빛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전파돼서 그 사람들도 그 참 빛을 보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보는 거지, 사실 우리 자체는, 이 육신을 가진 자체는 참 빛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계획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또 육신의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계신 참빛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길 원하는지, 또 아무리 세상에서는 어렵고 또 안 좋아 보이고 또 낮아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됐을 때 또 그곳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과연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부족한 육신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저희를 위한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또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과 어떤 모든 순간의 결정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저희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